오늘은 잠언 개간 세 번째 시간으로 잠언의 좀 특별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혜자의 말씀들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본문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입니다. 그러니까 22장 16절까지 하고 좀 일단락에 끝마치게 되고 22장 17절부터 23장 24장 마지막 장까지는 좀 특별한 본문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신 이야기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2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별명을 따서, 이름을 따서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 구절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잠언에서 이 22장 17절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좀 특별한 부분이고 독립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발행된 교훈집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멘 엠 호페, 아멘 엠 호페라고 불려지는 그런 그 교훈집이 있는데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아멘 엠 호페. 그렇게 이름이 된 교훈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누가 적고 편집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에 잠언을 적고 편집한 사람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왜 잠언을 편집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 학교. 지혜 학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을 때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멀리서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뭐 한 몇 주 정도는 걸어서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싣고 와서 그 나라를 구경할 만큼 구경할 것이 많았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구경할 게 많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계속 사시니까 우리나라 구경할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나라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에 와보고 싶어요. 최근에는 여기 경주에서 뭐가 열렸습니까? 에이펙. 그러니까 에이펙은 여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요. 태평양이 제일 큰 바다죠.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 경제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냐면 가장 강력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가고, 일본이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이 들어가고, 그래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유럽 쪽을 빼고요, 엄청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또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있으니까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막 선물을 주지 않는, 시진핑 대통령한테는 찻잔 같은 거 줬다. 그리고 그분이 바둑을 좋아한다. 바둑. 그래서 엄청난 장인이 만든 바둑판하고 바둑알을 탁 선물로 주니까 이분이 좋아요. 이 시진핑 주석이 또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아주 잘 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둑을 좋아하니까 이창호 구단을 딱. 그래서 만찬 때는 또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반갑게 맞으라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외교도 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누구든지 다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환영해 주는 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안 될 것도 싹 되게 하고 이렇게 만드니까 이렇게 참 이게, 예? 그 참모들이나 그분들이 아주 이제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해야죠. 뉴스에 들어보니까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어 난 다음에 지금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온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서울에 있는데 며칠 전에 경주로 놀러 온다고 1박 2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진핑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니까 그분이 뭐라고 인사했냐면, 이거 반갑다고 그랬더니 뭐라냐, 이게 참 황남빵 맛있더라 한마디 하는 바람에요, 황남빵 집이 호떡집 됐어요. 불난 호떡집.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볼 게 있고 뭔가 앞서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엄청난 선물을 갖고 그 멀리서 솔로몬 나라에까지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뭐가 많았다? 볼 게 많고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그 다음 지도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시 황제,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한 진나라를 만든 진시 황제,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뜻입니다. 진시황은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엄청, 지금도 만리장성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면 좋겠다 생각 중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라가 몇 년 만에 망했다고요? 3년 만에 망했습니다. 3년 만에. 그런 역사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후계자를 잘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잘 교육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이들 잘 교육해요. 젊은이들이 정신이 썩고 마약에 넘어가고 허탄한 종교. 여러분, 정말 신천지 이런 데가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부모가 아들이나 딸한테 야, 너 신천지 다니냐 하면 다닌다고 말하라 그래요?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라 그래요? 부모한테 거짓말 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내 자식입니까? 내다 갖다 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친다니까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대구만 해도 10,000명씩 빠져 있으니 이 나라가 정말 걱정이다 생각됩니다. 솔로몬 왕은 그래서 지혜 학교를 세웠어요. 지혜자들을 데려와서, 좋은 선생들을 데려와서 다 교육을 하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다 그리스 가신 분도 배우셨죠? 알렉산더 대왕, 그 아버지가 알렉산더, 자기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누굴 선생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은 어릴 때 가정교사로 그를 가르쳤기 때문에 알렉산더는요, 조그마한 나라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유럽에서부터 지금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중요성을 옛날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21왕조, 그러니까 주전 1100년쯤 있었던 그때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책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드린 아멘 엠 호페라고 하는 교훈집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교육한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 21왕조, 그러니까 주전, 지금부터 3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30장으로 구성된 짧은 교훈집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각 장마다 짧은 교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장은 어떻게 시작하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든지 내 아들아 이 일은 하지 마라, 이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요 영향이 잠언 22장 17절부터 23장 24장까지 나와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잘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번호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30개의 교훈이 이 22장 17절부터 23장 24장까지 들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번호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7절부터는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 붙어 있냐면 잠언 30마디라 그렇게 해서 잠언 30마디. 예. 그래서 30개의 교훈을 써놓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22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힘 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털지 말며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짓누르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장 24장이 끝날 때까지 총 30개의 교훈이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개의 교훈으로 된 교훈집은 이 잠언이 편집되기 전,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편집했는데 솔로몬은 몇 년부터 왕으로 활동했습니까? 주전 970년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교훈집은 그보다도 한 150년 전에 벌써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애굽에서 만들어진 것이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나라에 알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이미 그것을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솔로몬을 옆에서 도와주던 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서기관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아마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참고했고, 그리고 이 지혜학교에서 쓸 교과서를 만들 때 이것을 참고해서 편집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첫 번째 교훈집 2장, 이거는 이제 이집트에서 편집된 아멘 엠 호페라고 하는 교훈집의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약탈하지 말라, 신은 그들의 변호사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잠언에 나오겠습니까? 잠언 2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예. 이집트의 교훈집은 가난한 자를 약탈하지 말라, 신이 그들의 변호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내용은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좀 더 확장이 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으실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원한다 무슨 뜻입니까? 신원한다, 억울한 일을 대신 풀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한 자가 압제를 받습니다. 약한 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의 교훈집 10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장에 나온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노가 많은 사람과 함께 있지 말라, 내 영혼을 그와 함께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 쓰여진 거라고요? 지금부터 3100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요즘에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는 반복적이고 인간의 삶은요 3000년 전의 삶이나 지금 삶이나 먹는 것 좀 달라지고 입는 것 좀 달라지고 타고 다니는 것 좀 달라졌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삶은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1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교훈집, 이것도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교과서인데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분노가 많은 사람과는 함께 있지 말아라. 화 많이 내고 분노하는 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그와 함께 망치게 되기 때문이다.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날 잘 내고 분노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라라고 3100년 전에 이집트에서 가르쳤다. 잠언 22장 24절 25절은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노를 품는 자, 화를 내는 자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금묵자흑. 한자로 제가 쓰지는 못합니다. 금묵자흑. 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근주자적. 한자로 역시 쓰지는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새까만 먹이랑 가까이 있으면 까맣게 되고 빨간 거랑 가까이 있으면 빨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다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는 자와 사귀고 가까이 지내고 술도 마시고 놀러 가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영혼이 올무에 빠져서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교훈집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이집트 교훈집 6장 읽어볼게요. 시작. 타인의 빚을 보증하지 말라. 너의 재산을 잃게 된다. 아멘 해야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쓰였다는 거예요? 3100년 전에도 빚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썼어요 안 썼어요? 목회하니까 많은 분들이 집이 어려워.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 보증 써가지고, 난 딴 사람은 돈 빌리고 갈 때 보증 섰다가 망한,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3100년 전에도 벌써 보증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왜? 보증을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가 보증을 쓰면 너의 재산을 잃게 되기 때문에 보증 쓰지 마라. 31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잠언 22장 26절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아멘. 보증 쓰라고 말했습니까? 서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예, 잠언에서도 지금 남의 빚 보증 네가 쓰지 마라. 지금 네가 갚을 길이 있으면 뭐 해도 되지만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만일 네가 갚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 눈 침상도 싹 뺏길 거다. 참 지금 일어난 요즘에는 이런 빚 보증을 이제 잘 안 쓰게 되고 못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파산 절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옛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빚쟁이가 와가지고 우리가 빚을 안 지도 빚 보증 쓰면 은행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에 뭐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냉장고, TV, 침대 싹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솔로몬 시대 때도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앞에 3100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빚 보증 쓰지 마라. 그럼 니도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아멘 엠호페라고 하는 이집트의 교훈집의 내용과 잠언의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잠언은 세속적인 지혜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사람들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배척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 안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재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31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자녀 교육한 거랑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한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3100년이 31년 전도 아닙니다. 31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제가 이집트 가보고 처음에 얼마나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집트에 가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피라미드, 여러분 피라미드 보셨어요? 기자라고 하는, 지금 카이로에서 또 열차 타고 엄청 내려가요. 너무너무 넓어요. 가니까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TV만 보던, 영화에만 나오던 걸 내 눈으로 보게 되니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제일 작은 돌이 2톤입니다 2톤. 제일 작은 돌이, 큰 돌은요 6톤입니다 6톤. 그런데 그걸 몇 미터까지 올렸습니까? 140미터까지 6톤짜리를 찍어서 올린 거예요. 지금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6톤짜리 돌을 들어서 140m를 올려서 똑바로 나서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몇 년 전에 만든 줄 압니까? 35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35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어요. 일부 파손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니까 도둑놈들이 그 안에 엄청난 보석이 있을 줄 알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금을 파내느라 일부 파괴가 됐습니다. 참 도둑질 하는 놈들도 머리가 좋아요. 잘못하면 깔려 죽을 텐데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안 죽을 만큼 들어가서 이제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3500년 전에 우리나라 뭐가 있었겠습니까? 35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런 엄청난 수학적인 기술을 다 발휘해서 공학이 발전하고 수학이 발전해서 그걸 정교하게 계산해서 다 했어요. 그게 무덤입니다. 무덤. 왕의 무덤. 엄청난 문명을 그 당시 벌써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했던 거나 지금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잠언서, 솔로몬이 편집한, 지금부터 2900년 전에 편집한 이 책도요 우리 삶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여기서도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표현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잠언의 표현법이 있는데 그 표현법을 경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경구가 무슨 뜻이냐? 경구 여기 한자로 써놨죠. 경구를 영어로 Proverbs라고 말하고 Proverbs가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란 말 자체가 경구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짧고 인상적인 문장으로 삶의 지혜, 도덕적인 교훈, 또 삶의 진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경구라고 하고 그것을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그러니까 잠언이란 말은 뭐냐면 아주 삶의 진리들, 지혜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짧은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알려주는 글을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1장부터 오늘 22장까지 이렇게 쭉 다 묵상해 왔는데 여러분 보니까 잠언이 1장부터 22장까지 심청이 이야기처럼 쭉 연결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 절 한 절 다 따로 돼 있습니까? 다 따로 돼 있어요. 물론 뭐 두세 구절, 서너 구절은 이렇게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절 한 절이 다 따로 돼 있어요. 왜? 한 절 한 절이 다 경구, 잠언입니다. 짧은 문장, 진리와 삶의 지혜를 담은 짧은 문장으로 그것을 다 적었는데 그것을
경구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 그것을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잠언 6장 6절이죠. 오늘 읽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앞에. 네, 저희 어머니께서 가정 예배 드리면 시편을 읽으시든지 잠언을 읽으셨어요. 잠언을 하면 꼭 읽으시는 말씀이 요 6장 6절이었어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워라. 계미는 두려움도 없고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참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셨었는데 보세요. 게으른 자여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게으르고 지혜가 없다고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지금 말이 하는 걸 배우라, 그 정도 아니, 사자가 하는 걸 배우라, 그래야 좀 되지. 뭘 배우라는 겁니까? 개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개미, 집에 매일 돌아다니는 그게. 요즘에 아파트 사니까 개미가 없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살면 개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다 개미도 돌아다니거든요. 그 집안에 돌아다니는 개미를 보고 다른 말 하면 뭐냐면, 야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절하고 스승님이라 불러라,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개미를 스승으로 생각해라, 게으른 놈아. 왜? 네보다 훨씬 개미가 낫다. 그래서 개미한테 절을 하고 개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그러나 이 짧은 구절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를 보고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이 머리에 딱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경구,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압축해서 또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 그것이 잠언이고 경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잠언에는요 많은 수사적인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시편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잠언은 이 수사적인 방법이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수사가 다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어, 영어의 교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잠언을 참조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아까 이집트나 그런 데서도 다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짧게 한 문장으로 핵심을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수사적인 내용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는 뭐냐면 영어로는 parallel입니다. parallel.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을 옆에 둬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식을 대구법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읽어볼게요. 이것도 대표적인 구절이죠. 잠언의 대표적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을 이끌어오는 자리, 선봉에 서 있어. 여러분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이순신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이런 거 하길 보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빠져 있습니까? 앞에 가서 앞서 나갑니까? 명량해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는데 일본 배는 330척이 온 거예요. 새까맣게 덮으니까 군인들도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앞에 나서요? 이순신 장군이 대장기를 탁 올리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니까 뒤에 있는 군사들이 대장님이 나가시니까 우리도 나가자. 그래서 다 따라 나가잖아요. 멸망이 다가올 때 제일 앞에 서서 오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이제 일본의 330척처럼 많은 배들이 올 때 제일 앞서 있는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그 이름이 교만이래요. 교만이라는 애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패망이 따라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거만한 마음이다 표현했습니다. 교만의 다른 이름은 거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다 한 것을 넘어집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표현,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했죠. 이것을 대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조가 있습니다. 대조. 서로 반대되는 것을 병치, 옆에다 두어서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대조법입니다. 사실 대꾸라고 하는 것도 대조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대조법. 잠언 10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대조가 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에도 살펴보았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독의 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도 읽어볼게요. 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 특별히 잠언은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히브리어로 여성형이라는 겁니까? 남성형이라는 겁니까? 여성형. 집을 세우는 사람은요, 뼈대는 남자가 세우지만 사실은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은 여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 시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성이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이 일어서게 된다. 가문이 일어서게 되고, 넘어졌던 집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불명예 서렀던 집이 다시 명예를 얻게 되고, 그래서 며느리가 잘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은 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이 허물어지는데 누가 그 집을 허문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물어뜨린다.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가 며느리로 들어와야 집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의 손으로 집을 세우지만,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가 들어오면 아무도 안 시켜도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대상을 비교해서 의미를 강조합니다. 잠언 3장 15절 유명한 구절 또 나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뭐와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진주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드렸죠. 진주는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조개가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해내서, 배출해내서, 뱉어내서 그것을 감싸고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고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걸 발견하면 바다의 진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완성된 보석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보다 뭐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그래서 지혜와 진주를 비교하는 거예요. 앞에 두고 물어보는 거죠. 야, 지혜를 선택할래? 진주를 선택할래? 지혜 없는 사람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뭘 선택합니까? 아유, 반짝거리고는 이거 진주 해야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진주보다 지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은유법입니다. 은유는 한 대상을 다른 것에다가 빗대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유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난 놓고 뭐도 모른다,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니까 기억자라고 하는 이 첫 단어를 하기 위해서 뭘 비유한 것입니까? 낫. 예, 흔히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다 낫이 있었어요. 여러분, 낫 들고 뭐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낫 놓고 기억자를 모르시는 거예요. 안 해보셔가지고. 저는 낫 가지고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풀도 베보고 벼도 베보고 제 손도 베보고 이렇게. 그래서 제 산에 그 상처가 있거든요. 이거 낫으로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예, 그래도 뭐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은유, 비유,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은유법이 나옵니다. 잠언 25장 11절 읽어볼게요. 잠언 25장 11절 참 비유를 잘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 하면 사람들이 머리로 이미지가 안 떠오르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 뭐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쁜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탁 올려져 있으면 여러분 그걸 보면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귀중한 거구나, 정말 귀한 것이나 생각하죠. 그렇게 은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금사과처럼 귀한 게 뭐라는 겁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딱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이 와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첫 마디로 뭐라 하냐면 황남빵 참 맛있더라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남빵 집이 아까 권사님 들어보니까 그 본점에는 황남빵 살려면 3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권력이 없고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부모이시잖아요. 여러분이 리더이시고 여러분이 친구시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딱 합당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자녀가 살아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살게 되고 같이 있는 동료가 절망에 빠졌다가도 희망의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그것은 은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 비유,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원래의 뜻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수사법을 반어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1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자의 재물을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견고한 성에 비유하면서 그것이 정말 부자가 갖고 있는 재물이 정말 그 사람에게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걸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의 재산은요 견고한 성과 달리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견고한 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표현은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어법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뭐 놀 게 없으니까 요즘 애들은 다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뭐 핸드폰 하고 뭐 이러느라 게임하죠. 옛날에 시골 애들은 그냥 천방지축 그냥 싸돌아다니잖아요. 산으로 들러 싸돌아다니고 뭐 이 옛날에는 또 포장도 안 돼 있으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흙탕물이 있는데 애들이 뭐 흙탕물이고 뭐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언제 했는지 몰랐는데 바지에 막 흙이 묻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 칭찬이죠? 우리 어머님이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해서 잘한 게 아니죠. 그 말이 나오면 이제 회초리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반어법이래요. 진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혼이 나야 되는데 혼내지 않고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반어법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과장법이 잠언에 사용됩니다. 실제 사실이나 사물보다 부풀려서 크게 말하는 것, 이게 과장법입니다. 잠언에도 있습니다. 18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이게 과장법. 여러분, 한마디 한다고 사람이 바로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칼의 힘에 달려 있다. 이러면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보세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려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장군들이 칼을 쫙 펴가지고 저놈의 목을 쳐라 하면 옆에 있는 호위병사가 그냥 칼을 쫙 펴서 목을 탁 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사람을 즉각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의 힘이 아주 크다, 말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고, 그만큼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잠언 안에 참 많은 게 들었죠. 지혜도 들었고요, 수사학도 들었어요. 수사학도 어떻게 말을 하는지도 다 알려주고, 삶의 지혜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 잠언을 교과서로 사용하면 그 왕자들이, 귀족들이 삶의 지혜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글 쓰는 법도 배우고, 삶의 윤리도 배우고, 다 요 안에 그것이 들어서 교과서로 쓰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잠언을 31장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